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윤현부 덕분에 3장을 탕감받고 일찍 끝났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좀 보겠습니다. 오늘 32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라는 제목이거든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 32장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다의 큰 악어로 쓰셨대요. 한 시대에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지금은 이집트예요. 지금은 이집트 나라인데 그때는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어떤 나라로 쓰셨느냐면 큰 바다에 큰 악어로 쓰셨대요. 그런데 이 악어 같은 애굽이 이 바닷물을 휘저어서 더럽혔대요. 꾸정물을 일으켰대요. 악어가 막 몸부림치면서 주변을 힘들게 하면서 바다를 꾸정물을 폈대요. 2절 하반절에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고 악어는 에집트인데 애굽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됐다. 세상이 죄가 충만했다. 꾸정물 일어난 세상을 만들었다. 여기서도 누가 자꾸 시끄러우면 꾸정물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시끄럽게 하면, 그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애굽 악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악어가 되겠지.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셔서 요셉 시대에는 7년 대기근,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기간 7년 기간 동안 애굽을 사용하셔서 주변 국가의 가난한 민족들을 구원하고 세웠던 그런 역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430년 동안은 그 이후에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다 끌어안고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 애굽에다가 맡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몰라하고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 문화가 더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애굽의 악어를 잡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이에요. 그게 3절. 그물을 쳐서 애굽의 악어를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대요. 뭐 하려고요? 4절에서 그들을 찢어서 그 살점을 5절에서 이 산 꼭대기, 산 골짜기에다가 던져놓겠대요. 그리고 그 피는 계곡에다가 막 흘러 내려가게 하겠대요. 6절에. 그렇게 심판을 하는데 어떤 칼 가지고 심판하느냐? 애굽보다 더 크고 더 나쁜 악질이 높은, 아주 사람 때리는 걸 즐거워하는 더 나쁜 깡패 같은 나라 바벨론의 칼로 11절에서 바벨론의 칼로 애굽을 잘라버리겠대요. 피를 내게 하겠대요. 그 애굽은 왜 꾸정물 일으키며 살았느냐? 교만했기 때문이래요. 그게 12절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셔서 15절에 사막을 만들어 버리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풍성하던 나라, 자랑하던 나라,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힘을 자랑하던 나라,
이 나라를 풍성한 것이 없이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지금 가보면 에집트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옆에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국민 소득 3만 불이 훨씬 넘어요. 3만 5천 불 가까이. 그런데 에집트는 50불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은 안 할 수 없어서 심판은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픔을 표시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은 안 할 수 없어서 심판은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19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채로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해요. 19절 하반절에 할례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 받은 민족이고 백성이지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애굽을 불쌍하게 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슬픈 노래를 쏟아내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이 그랬죠. 24절 하반절도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저로다. 지하 지옥이거든요. 지옥.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이 32장은 애가예요. 슬픈 노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슬픈 노래를 말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25절 하반절에도요.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막 슬픈 애가를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막 마음에 한이 차면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32장에 막 줄기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6절에도 25절 하반절에도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뒤었도다 하고 그들에 대한 슬픔을 26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그것들을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27절 상반절에도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즉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처럼 에집트도 그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데 그들이 바로 니들이다. 이 말이 28절이에요. 그들이 바로 니들이다. 28절에도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너도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29절 하반절에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너희들도 누울 것인데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애가를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30절 하반절에도 표현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리고 32절에도 32절 하반절에도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 안 믿고 죽은 지옥 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슬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슬픔을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떠나서 죽어도 우리가 갈 곳은 너무 좋은 곳이 있어요.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도 안 슬프대요. 사람들만 슬프지. 왜?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막 거기서 얼굴을 보여줘가면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복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집트는 예수 안 믿고 죽은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얼만큼 기회를 준지 아세요? 요셉이 국무총리 하면서 전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에집트는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에집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맨날 흙탕물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욕만 하고 다른 사람들 막 때리고 폭력 쓰고 막 해악만 악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저들을 멸망시키고 수올 지옥으로 던져야 되겠는데 던지기 전에 너무 슬퍼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32장을 쓴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고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한이 맺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한 맺히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금방 만날 거니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낮에 우리 유년부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소개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개될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소개될 거예요. 저들 가슴에 예수님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바르게 알면 인생은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과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쁘게 계실까? 물어가며 계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 집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한번 들어왔더니 나를 왕으로 대접하는구나 하고 좋아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훌륭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목사님들도 되고 선생님들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